존귀하신 여러분, 이번 신앙 사경회의 주제는 성령 기도의 능력과 목회입니다. 지난 3시간의 제목은 4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님께 이끌려, 둘째 시간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 시간의 제목이 2가지였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제 남은 2시간, 이날 저녁과 내일 오전의 제목은 성령님께 붙들린 채로, 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입니다. 이 6가지 제목에 따른 가르침을 하나로 쭉 묶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의 상처를 무겁게 여기는 목회는 오로지 성령님께 붙들린 채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제목은 시편 31장 15절 상반절 그대로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으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신대원 3학년 주간 예배였습니다. 그 영상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13년 반이 지난 오늘 저녁에 같은 제목의 설교를 다시 하면서 서서히 이번 사경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약간 변형이죠. 이런 가사로 독일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 남부 빌텐베르그 주교회의 찬송가 628장인데요, 시편의 문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현대화된 가사와 가락인데요, 자신의 막막한 앞날을 두고 걱정하는 현대 독일 그리스도인들,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세계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복지국가라는 독일도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1980년에 작사 작곡된 것이거든요. 내일 오전 마지막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리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악보를 보시죠. 악보를 보시면 노래 형식이 독특합니다. 후렴이 먼저 나와요. 후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절이 나오는데, 후렴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센 마음 품게 하소서. 여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절이 붙는데요, 1절
가사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굳게 나를 붙들어 주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나의 앞날이 되고, 그다음 2절,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겨 밀린 일로 힘들어 할 때 주 오셔서 자유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그리고 다시 앞에 후렴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앞날이. 3절, 뜻없이 보낸 날들도 있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며 달이 가고 해가 가도록 좋은 세월 놓쳐버렸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해서 주 안에 구세만 품게 하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먼저 우리 중창단이 부르기 전에요, 독일 청소년들이 부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예. 이제 우리 먼저 중창단에서 후렴과 1절과 후렴을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후렴과 1절과 후렴, 계속해서 2절과 후렴을 부릅니다. 마지막 3절과 후렴은 중창단만 부르고 우리는 속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셈만 품게 하소서. 많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굳게 나를 붙들어 주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셈만 품게 하소서.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겨 밀린 일로 힘들어할 때 주셔서 자유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셈만 품게 하소서. 이제 오늘 저녁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새 한글로 제가 받들어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빈 마음과 빈손으로 일어서셔서 637장을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소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께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앉으시죠. 이달락 말씀 가운데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이 즐겨 외우신 구절이 24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 보십시다.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아직 신학의 길에 접어들지 않았던 청소년 시절에 이 고백을 읽고 참 멋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나의 고백으로 삼아보겠다. 감히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 후보생 훈련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퇴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나 해가 거듭할수록, 날이 갈수록 함부로 이 말씀을 입에 올릴 것이 아니구나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씀은 아무나 섣불리 인용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답을 이 시간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에서 발견하지요. 바울 사도님은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지나치는 만큼 철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박해하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줄곧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붙들어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날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극심하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 한평생 그렇게 했으면 젊을 때 못다한 일들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은퇴해서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내든지,
후배들이 도움말을 요청하면 그저 한두 마디 보태주는 식으로, 또는 가끔 후배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다시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노년을 보낼 생각을 바울 사도님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코앞에 자신의 생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목숨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평생 사역을 마무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고 칭송받으며 은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박해자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끝까지 보답해 보려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중이었지요. 성령님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아직 목회자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은 여러분에게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공을 세우는 바울 사도님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고백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그리스도님의 일꾼이 된 한 사람의 전 생애가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살아간 생애라는 사실에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생에서 정말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한평생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못 믿어서 중간에 가다가 옆길로 새지 않을까? 변절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특히 은퇴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시겠지요. 은퇴 후 삶이라고요? 우리는 아예 목회자로 제대로 일을 시작도 하기 힘들 텐데요. 늦게라도 우리가 몸 담고 목회자로 일할 조그마한 자리라도 있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는데요.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이 목회자 후보생 훈련을 받도록 한국 교회를 잘 보존하고 계속 부흥 발전시켜 놓았어야 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참 용서를 빌 면목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이 무능하고 불충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번 사경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 아니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하찮은 힘만으로 목회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면 반걸음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신학 수업부터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나의 헌신에 아무런 인정도 칭찬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나 남은 목숨까지,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목숨까지 바쳐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말없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도 이 고달픈 길을, 무서운 길을 가실 겁니까? 너무 겁나면요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평신도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목회자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급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사는 것이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거든요. 속이 어떻든 인정해 줍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나의 됨됨이가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 됨됨이만큼 되지 않으므로 나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모를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모르고 모욕한 것입니까? 제가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숱한 목회자들을 만나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목회의 길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뭘 버리고는 버릴 것도 없어요. 다 버렸대요. 주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그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할 바에야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냥 평신도로 주님을 잘 믿어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들려드리지요. 저는 어느 도시 빈민가 교회를 개척하는 자식 많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수고하셨지만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광나루 이 교정을 거쳐간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계시지요? 그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저에게 솔직히 속마음을 털어놓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교수님, 저는요 목사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벌 받아.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제 세대의 목사님들, 또 제 윗세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시고는 그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교육 전도사 자리부터 아버지 목사님이 다 알아주세요. 발벗고 나서서 전화 걸고 해서 탁 꽂아 넣어요. 이렇게.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은 늘 양지 바른 곳에서 전도사 목사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요 안정된 교회를 담임하게 되시더라고요. 한평생 잘 사시더라고요. 존경받고 칭송받으면서.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제 오전 첫 시간에 다시 기억한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려고 이 동산에 와 있거나 이 동산을 거쳐가는 사람들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10수년 전 은퇴 직전에 몇 해 동안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제가 목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할 때마다 저를 따라서 외치게 한 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우리는 하면 이제 우리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별난 교수였죠. 우리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선뜻 따라하려 하지 않는 신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마지못해서 반마음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직접 항의까지 받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주님 덕택에 인정도 받고 이름도 날리고 좀 잘 살아보려는데 그게 뭐 그리 나쁜 겁니까? 목매인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단이나 한국 기독교계에서 유명하고 힘 있는 부모님을 두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는 부모님 아니라 뭐 장인 장모일 수도 있고요, 뭐 친척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뭘 해주시겠다고 하면 단연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좀 날 내버려 두세요. 혼자 하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가 되는 겁니까? 마치 부모 없이 홀로 자란 불쌍한 사람처럼 여러분 스스로 모든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신 부모님이 강권적으로 자식에게 편하고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할 때 이를 한사코 뿌리쳐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부원 강사의 아드님인데 저는 그 학생이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가 그 어느 목사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몰라서 심지어.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비록 한때는 저한테서 배웠지만 선생인 제가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신 어떤 목사님 생각납니다. 재학 시절에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남루했어요. 다들 집이 무척 가난한 줄 알았어요.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눈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 시간 날 때마다 산동네를 비롯해서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공부방에도 함께하는 등으로 바쁘게 지내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졸업 후에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온 정성 다해서 일하시다가 몸이 너무 상해서 숨을 일찍 거두신 것입니다. 모두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별이 하나 떨어졌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은 그토록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요?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원로들을 만나서 말하지요. 우리 2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 다만이 앞에 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바울 사도님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우, 바울 사도님, 제발 다른 데는 몰라도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요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목숨도 잃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사도님만 믿고 예수 믿은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다른 교역자들은 아직 믿을 만하지도 못하거든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이 다시 다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바울 사도에게 좀 달리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너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투옥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사야 말씀이 쫙 생각이 나잖아요.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는 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지, 물 속에 빠져도 죽지 않게 해주마. 너 구약 말씀 잘 알고 있잖아.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기로 한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체포와 투옥과 박해야 라고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로서도 항의해 볼 만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뒤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힘이 넘치도록 헌신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고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시작하신 선교는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없으면 누가 그 힘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바울 이후 19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럽의 독일로 바뀝니다. 수도 베를린의 한 감옥에 나이 38의 젊은이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4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어느 날 그는 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 친지, 친구에게 감사하며 또 자기가 속한 독일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기도하듯이 시를 씁니다. 7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의 형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 연은 넉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군이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문학에서도 아주 명작으로 읽을 만한 시입니다. 그 형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내용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good powers, 선한 힘들, 선한 세력들에 에워싸여 있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온 유럽이 나치 독일의 악한 세력, 악한 힘, 악한 권력에 휩쓸려서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있고 그와 함께 기독교 세력이 무너지고 있고 자신은 이를 막으려 나섰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악한 힘들, 악한 세력들을 느긋이 이겨내도록 신실하면서도 조용히 자신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 참 놀랍다 하고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요. 시의 첫 연에서 이 젊은이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꺾이기는커녕 더욱더 굳세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강한 희망, 남게 될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둘째 연부터 여섯째 연까지는요, 주님께 올리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둘째 연에서 재앙의 날들이 현재 우리의 낡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오 주님, 우리의 겁먹은 마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셋째 연에서는 쓰디쓴 고난의 잔에 하나님이 괴로움을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건너주셨지만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기꺼이 받아 마시겠다고 고백합니다. 넷째 연에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기쁨과 태양 광채를 주님이 선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섯째 연에서는요, 우리의 어둠 한가운데로 주님이 내려주신 작은 촛불들이 따뜻하고도 환하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빛은 밤에 비추는 것으로 안다고 고백하지요. 여섯째 연에서는요, 고요함이 깊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둘레로 한껏 퍼져나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다시 한번 표현된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요, 다시 첫물에서 말했던 선한 세력들, 힘들을 언급합니다. 그 세력들에 의해서 놀랍도록 보호받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지 안심하고 대담하게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연의 뒷부분에서 이 청년은 성경의 전통을 따른 표현을 씁니다. 저녁이든 아침이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날이 올 때마다 함께 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군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디트리히 본헤프입니다. 우리 고재길 교수님이 전공하신 신학자죠. 그는 미국 신학교에 가 있을 때 미국의 동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귀국하면은 목숨을 잃으니까 여기 머물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기여하라, 본국을 지원하라. 고민하다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체포되고 투옥될 줄 알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헤프는 이 송년시를 감옥에서 써보내고 나서 반년 뒤에 처형됩니다. 그런 만큼 이 송년시가 거의 유언장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두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님의 모습과 이 처형을 앞두고 이 시를 쓴 본헤프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바울 사도님은 성령님에 붙들린 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개역개정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에 매여 곧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사람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본헤프 목사님 또한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에 사로잡힌 채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시는 그가 창살에 갇혀 내일을 알 수 없이 초조한 가운데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며 지은 시지요. 그래서 모두들 새해를 앞두고 낭송하기도 하고요, 이 시를 노랫말로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정부와 함께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연말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배신한 교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살아가며 목회하려는 사람들이 때로는 의기소침하여 좌절에 빠질 때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데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송년시에 경쾌한 가락이 붙인 찬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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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을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쭉 되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 방송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 당황했습니다. 작곡하신 분이 독일 목사님이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이 송년시가 생겨난 배경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벼운 가락을 붙여서 흥겹게 불러도 되는 것인가? 어쩌면 상황이 너무 어렵더라도 신나게 삽시다, 그런 마음인가? 그것도요, 보네퍼가 쓴 7연이 다 소개되지 않고 중간에 몇 절은 빼고 하더라고요. 그 7절에서 한 절이 빠지면 흐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언짢게 생각하던 차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내 친구 독일 목사님, 이 송년시에 새로 가락을 붙인 악보가 있었다. 그렇지. 42년 전에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동료 목회자로 받아준 사람입니다. 제가 유학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독일 교회에서 목회도 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 당신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러더라고요. 오늘까지 참 아름다운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2013년에 작곡을 끝낸 찬송 악보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강단 설교하시고 특강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보네퍼 하우스의 관장이에요. 나치의 보네퍼가 체포될 때 있던 그 집 지킴이로서 지금 전 세계 방문객을 맞이하고 누구보다도 잘 보네퍼의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를린 가시거든 이 베를린 보네퍼 하우스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고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찬송을 지금 한번 우리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제 욕심이 좀 있어요. 이 찬송을 좀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제대로 좀 부르도록요. 근데 이게 7절이나 되니까 보통 길지 않잖아요. 독일 찬송은요 14절로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천수백 년 동안 자꾸 가사를 붙여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아직 7절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게 참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요 1절하고 7절은 같은데 사성부를 되어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절마다 이끌어가는 성부가 달라요. 알토가 이끌어갈 때도 있고 테너가 이끌어갈 때도 있고 베이스가 이끌어갈 때도 있어서 아주 그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오랫동안 참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주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 그대들과 아내를 였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자는 주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히 받으리다 않고 주님의 선하신 그 손에서 주 또한 기쁨도 내려주시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날 베푸신 은혜 기억해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그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주께서 밝히신 연적할 때 저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늘 기대해 밤이나 낮이나 주 함께
예, 7절 한 번 더, 7절만. 함시 7절만. 믿음으로 앞날을 기대해 밤이나 낮이나 주 함께 계시 날마다 함께 계시 확실해. 네, 여러분, 이게요 전통 유럽 찬송 분위기입니다. 예, 한번 느껴보세요.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 기도의 능력과 목회가 이번 사경의 주제이지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 다시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사람이 나와서 7가지 기도문 하나씩 읽을 때 이번에 응답하실 찬송은 떼제 공동체의 퀴리의 엘레이션, 좀 경쾌한 곡인데 한번 일단 익혀보고 우리 기도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시죠. 같이 해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신뢰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절망이 위협할 때 확고한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도 맡깁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슬퍼하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한테서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또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온 정성 다해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대는 불안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겁내는 마음에 든든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앞날을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잘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이 집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1, 2절 부르고 우리 여러분 하구 가운데 한 분 윤동님 전도사님이 작성하신 기도문을 읽고 이제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강물 같은 정의가 이곳에 흐를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새처럼 나르게 하소서. 괴로움 없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웃의 고통 외면한 근죄를 고백하옵니다. 한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향한 영광을 가려 물하지 마소서. 바다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장과 복음을 들고 성령에 매여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불과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정금같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회로 넘어가겠습니다.